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스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부스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대받지만 본문에 나오는 부스러기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믿음의 차원, 신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넓게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갈멜산 북쪽으로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갈멜산 위로 가면 두로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시돈 지역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도시는 물질로 현대화된 오늘날의 그 도시를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여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물론 그들의 번창은 거품에 불과했죠. 왜냐?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이 없는 번성이었어요. 그들의 명성 또한 하나님이 없는 명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도시, 헛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은 바알신의 종주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도시는 항상 패키지처럼 묶여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페니키아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과 다양한 무역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바로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퍼뜨린 주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23장을 통해 이들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6장부터 28장을 통해 이들의 심판을 예언했고 아모스 선지자 역시 1장에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고라신과 베세다의 회개치 아니하심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로 상대를 두로와 시돈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은 이미 버림받은 지역으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우회적인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은 주님 눈밖에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최초의 방문이죠.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본문에서 굳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녀는 메시아적 호칭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그녀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볼 때 이미 그녀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고백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로부터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 입에서 감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연륜이나 경륜이나 어떤 학습이나 전통이나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믿음이 주는 고백이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에게 준비된 믿음이 있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혹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고백은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쉽게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의외로 침묵하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오히려 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내어 쫓아버리시라고 충동질합니다. 보내버리라니, 너무 시끄럽다는 것, 너무 귀찮다는 것.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래도 주님은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나는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옆에 듣고 있던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아마도 여자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말씀이거든. 그래도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그 여자 입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직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어미의 심정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어쩌면 인격을 못 오가는 말씀을 하세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대. 요즘 같으면 언어폭력입니다. 한평생을 이방인으로 구박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살아온 운명도 기구한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다니.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일까요? 오직 하나, 자기 딸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그냥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위로받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던 주님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받았다면 자존심 상하다고 소리치며 돌아설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다투고 대적하며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주님으로부터 침묵을 당하고 외면을 받고 모욕적인 은사까지 받았으니 아마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여자는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고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27절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말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여자 인격 없겠습니까? 자존심 없는 여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개도 물어가지 않은 그 알량한 자존심 모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여자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자에게 부스러기라도 좋다. 이른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본문은 바로 조그만 것에도 쉽게 삐지고 토라지는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 같은 신앙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한번 부스러기 같은 신앙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스러기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믿음. 27절에 보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분 나쁘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부스러기 같아요. 부스러기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부족하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너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스러기 같아요. 불완전하다는 거지요. 성한 곳이 없고 다 병든 인간이고 부족하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모든 인생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부스러기와 같다는 거죠. 부스러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신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절대 신앙으로 입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말 구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바로 부스러기 같은 탄생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배척한 것도 부스러기 취급을 받으셨던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서 부스러기 취급을 당하시고 사셨던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 부스러기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모두가 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칭찬받는 다윗왕, 용모와 신장이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2%가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를 보겠습니다. 자신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개 취급으로, 개로 취급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주인 없이 들이나 거리를 방황하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른바 율법 없는 사람들, 이걸 개로 취급했어요. 영적으로 개는 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단자, 이방인 혹은 경멸의 대상. 퀴온은 야생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는 퀴온을 써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야생개가 아니라 애완용개가 있어요. 애완용,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개를 퀴나리온 그럽니다. 퀴나리온. 이 퀴나리온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 이로 볼 때 비록 가나안 여자지만 이방 여자지만은 얼마든지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여자에게 개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시던 주님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주님께서 이같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정말 주님께서 인종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혹은 사람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여자 안에 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속성들, 그것이 고정관념이 됐든지 편견이 됐든지 선입견이 됐든지 그걸 끄집어내서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여자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고 이방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은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유익함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들의 고정관념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우월감이에요. 이방인들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상대적인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들의 잘못됐던 통념들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린 것일까요? 어쩌면 그녀는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이 더러운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딸만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자존심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환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질병을, 수치스러운 질병을, 부끄러운 질병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드러내야 합니다. 여자에게 자존심이 없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여러분 꿈틀거리는 법인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녀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까지 말해요. 원죄의 뿌리가 자존심이다. 여자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자녀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여자는 주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겸손입니다. 마치 그녀는 주님, 저는 주님의 양은 못 됩니다. 저는 분명히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내려와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스러기 신앙은 바로 우리들의 겸손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스러기 같은 신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 은혜는 적당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함, 사모함, 열정이 있다는. 만일 그녀가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했다거나 원망했다 혹은 좌절하거나 낙심했다면 오늘 성경은 이 기사를 어쩌면 기록하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른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 본질이 뭘까요? 자나깨나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어미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코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든지 혹은 개 취급을 당하든지 혹은 부스러기 같은 취급을 받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 현상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어미로서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인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녀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어달라고. 그동안의 여자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스런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강청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던 거지요. 그녀의 생각은 오직 하나,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우리에게는 당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의 남은 은혜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은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간절함이나 사모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침노하는 침투력이 있어야 한다. 침투해야 하나.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 은혜를 쟁취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열심을 가져요. 열심을 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을 일방적으로 율법이라는 말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열심은 내면 낼수록 좋아요. 다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열심은 쓸데없는 에너지만 소비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 소리를 간구를 들어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청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오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세리에게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없으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믿음 때문에 한마디로 열심이 없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열정을 가졌어요. 반드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으리라는 믿음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거지요. 여러분 맹수들이 있잖아요. 맹수들도 조련사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을 훈련시키면 그 조련사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고 순종한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적당히 농땡이를 치고 적당히 안주하면 맹수들도 어긋거리고 조련사를 무시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사고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은혜 받는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신앙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있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의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스러기 같은 신앙 속에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리고 자기 딸을 반드시 고치리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겸손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그런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록 여자가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살았고 혹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과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혜예요. 가장 완전한 은혜고 가장 완벽한 은혜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감동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확대시키는 것, 그것은 각자가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오히려 축소시킨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믿음의 불씨를 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의 불씨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아니,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분명히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거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죽은 믿음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크게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주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고백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큰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역사가 무엇이겠어요. 솔직히 가난한 여자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시 여자는 남자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자기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녀는 가난한 이방 여자예요. 그런 모든 핸디캡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원망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냐? 그녀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그녀 안에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확장된 거지요. 성경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초라한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장하면요,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역사를 확장하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장되면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확장을 시켜준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은혜, 완벽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부스러기같이 볼품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과부가 연복계에서 드린 2렙돈 부스러기죠. 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크게 감동하셨고 주님이 평생 기억하고 칭찬하는 복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스러기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작은 물방울, 강물에 비하면 부스러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런 모든 물방울을 거절하지 않고 다 수용을 해요. 솔직히 우리 삶에 하루에 1분이라는 시간은 부스러기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1년 중에 하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혹은 부스러기 같은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역사는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시계만 만들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독특한 시계를 하나 선물했대요. 근데 그 시계는 시침이 구리로 돼 있고 분침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초침이 금으로 돼 있어요. 궁금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상해요. 초보다 큰 것이 분이고 분보다 큰 것이 시간인데 근데 왜 시간을 금으로 만들지 않고 구리로 만들었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초침이 없이 분침과 시침이 있겠니? 초침이 가는 길이 바로 황금길이야. 작은 것은 매우 아름다운 거야. 이제는 1분 1초라도 아끼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더라, 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부스러기 같은 신앙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다. 각 사람을 변화시킨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스러기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겸손과 사랑,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고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내 인생을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내 인생을 부스러기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비록 나는 내 신앙을 부스러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내 믿음을 부스러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비록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결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부스러기가 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볼 때 내 형편과 사정이 부스러기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결코 부스러기가 아닌 것은, 부스러기가 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부스러기라고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좋았사오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승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스러기처럼 살 수 없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고 나의 머리고 나의 전부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